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다들 일기예보에 집중합니다. 주일날 비가 언제 오나나 싶어가지고 비 소식이 오면 다들 말이야 집사님 내일 오시겠구나. 근데 비가 밤새도록 오다가 아침에 막 새벽 그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막 낙심하고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오시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동화 엄마는 지금 배탈 때문에 지금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쌍둥이는 지금 쌍둥이가 작았고 이런다고 그러죠. 또 한 분은 전도대 갖고 오신 분은 시험 보러 가셨고, 또 누구셔 또 안 오신 분? 수표 집사님은 또 소리 열나고, 이게 참, 아다리가 탁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부흥한 모습 보면 한번 하실 건데, 지금 5분이 못 나오신 거예요. 5분. 5분이면 옛날로 따지면 50%가 못 나온 거거든요. 근데 5명 빠졌는데도 10명 이상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서울 남북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동기 목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수련회를 하면 저를 꼭 부르거든요. 여태까지 그 친구가 섬겼던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아닌데 항상 최소 교수 이상을 불러요. 강사로. 근데 저는 전도사 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갔는데 아이들이 믿음이 청년부 모임을 갔는데 딱 중고등부 수준인 거예요. 영적 상태나 말씀에 대한 태도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집회를 어떻게 인도하나. 그 청년의 회장이 찬양이 들어가는데 29살이라더라고요. 29살. 그래서 처음에 찬양이 들어가는데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자는 것이네요. 되게 찬양도 잘하나 보다. 박수 치면서 찬양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노래 템포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막 시작을 했는데 잠시 세상에 우리 아까 막 읽었잖아요. 잠시 세상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한 2마디 치고 나면 다들 이거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러고 30분을 서서 계속 찬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더니 기도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통성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래서 막, 이 분위기 어떡하지? 이 분위기 어떡하지? 7시 30분에 마이크를 잡아서 10시 반까지 전날 7시 반부터 10시 30분까지 10시까지 원래 그러니까 제가 7시 반에 마이크를 잡으면 9시에 끝내주기로 한 거예요. 제가 10시에 마이크를 넘겨서 10시 반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뭐라고 느끼냐면 자기는 1시간을 할 수 있을까 싶었대요. 과연 얘네들이 청년부니까 돌출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예를 들면 막 화장실 가다가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근데 10시 반까지 거의 안 움직이고 한들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거의 안 움직이고 드렸어요. 그 토요일, 금요일날 저녁에는 7시 40분에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주기 10시 40분에 마이크를 넘겨주는데 이 목사님이 저는 간다고 했거든요. 내 몫이 딱 끝나면 나는 집에 가겠다. 근데 10시 반에 넘겨줬는데 기도회를 안 끝내는 거예요. 결국 11시 반까지 도망 나오다가 사모님한테 붙들려가지고 간식 드시고 가시라고. 어차피 집에 사모님도 지금 안 계신다면서 드시고 가시라 해가지고 교제하고서 한 12시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회 다 마치고 애들이 지금 공중에 다 붕 떴대요. 너무 좋아서 다시 청년의 부흥을 시작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했나?
싶은 거예요. 이신환 목사님이 그래 집회는 4시간쯤 하셔야죠. 그게 집회죠. 이렇게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4시간 한번 해보려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11시 반이니까 3시 반도 괜찮으겠어요? 그러는데 레슨 있죠. 과연 가능할까? 집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예배는 또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한번 씨름해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과 간절함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못 보던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네, 숙제입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시면 바로 다 나가지 마시고요. 그걸 기록하시고 우리 금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무작위로 이따 집에 가실 때 한 장씩 가지고 가시게 될 겁니다. 본인 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족 것도 안 되고요. 만약에 혹시 본인 걸 다시 뽑았거나 가족 걸 뽑았으면 이렇게 다시 바꾸세요. 바꾸셔서 중보기도를 할 겁니다. 2주 동안에. 지금 우리 용일원 기도 못 뽑았죠. 그때 못했죠. 다른 분들은 다 했거든요. 2주 동안 자기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뭐 감사원금이 올라옵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와가지고 응답 받으면 분명히 표시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했나 봐요. 2주 동안 다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잠깐하고 잠깐한 기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해서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어렵게 시험보드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제목들 또 전도할 사람들 써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재난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재난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주님께서 예고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은 없어요. 이미 불순종과 욕심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모습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어요. 교황이 오셨잖아요. 아주 그냥 싸그리 몽땅 천주교로 넘어갈 분위기입니다.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어제는 그 충남 음성의 꽃동네를 방문을 하셨나봐요. 근데 거기는 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탁해서 맡아 있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떴잖아요. 소위 교황님이 오셨는데 아이 하나가 정목이 좀 그 또래 됐을까요? 그 누구보다 어릴까요? 그 아이를 이제 수녀님이 이렇게 안고 교황님한테 기도받으려고 딱 했는데 얘가 손가락을 빨면서 뇌성마비가 있는 건지 손가락을 빨면서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교황이. 그럼 사람들이 당황을 했잖아요. 막 침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교황께서 그 아이 손을 싹 치우더니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싹 입에다 넣어줬대요. 한참 동안. 아이는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다들 당황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위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기자가. 권위가 뭘까? 권위는 존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기사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으신 목사님이 한경재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단 하나 실수한 게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셨어요. 평생 그것을 자기의 회개거리로 죄로 여기시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기사화되진 않잖아요. 그분이 살아왔던 거룩한 삶들이. 근데 이렇게 교황이 와서 그런 일들을 어떤 정말 막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차도 조그만 종차 타시고 방탄도 필요 없다 그러지요. 그냥 막 우리는 막 국회의원, 시의원만 와도 막 의전한다고 난리인데
교황이 왔는데도 시끌벅적하지 않게 대단하더라고요. 교황이 왔다 간 자리 휴지가 한 톨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10명 왔다 갔는데도요, 가시면 난리가 납니다. 머리카락. 예비 씨는 머리를 뽑으시나 봐요. 이게 막 고기도 떨어져 있어요. 막 고기. 뜯으시나 봐요. 설교가 지루해서 그런가 막 다 뜯고 막 머리카락이 막 한 움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머리를 깎았나. 막. 근데 그 수만 명이 모였다 흩어졌는데 휴지 않은 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교회는 시끄러워요. 모이면 후성기도 하고 시끄러운데 천주교는 안 그러거든요. 되게 조용합니다. 좋게 말해서 조용하고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하면 지루하다 세상에 무슨 말인지도 몰아들을 말들을 막 미사를 막 1시간만 2시간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경건이라고 인정되는 게 뭐냐? 바로 교황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황의 찬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분이 벌써 그걸 의자가요. 장난 아닙니다. 이제 의자를 나무 의자 바꾸셨다는 거예요. 방탄차 타고 다니시면 방탄차 안 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답답해서 못한다고. 심지어 그래서 제가 교황의 에피소드를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이제 순회를 가시잖아요. 떠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현수막 오는 거예요. 교황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를 세운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직접 내려가지고, 우린 그러잖아요.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눈인사만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지들이 뭐라고. 근데 교황이 내렸어요. 이렇게 봤더니, 완전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을 휠체어에 이렇게 눕혀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안 기도하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말 한마디 얼마나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에 강단이 죽었고, 왜 우리의 전도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삶도 여러분에게 존중이 되어져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존경받아야 되고 최소한 존중받고 칭찬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아유, 또 저래 이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시대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은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속에서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의 죄악들은 점점 많아져서 자정 능력이라고 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의로움은 전혀 남아있지 못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뿐 아니라 지금 당장 홍수가 나서 심판을 당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한은 각각 다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생명의 기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잘 살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권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오래 산다고 하는데 오래 살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옛날에 60이면 죽어야 되는데 요즘에 60대도 사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병들어 산다는 거예요. 골골골 하면서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연사는 별로 없습니다. 사고, 사건, 질병, 전쟁, 자연재해를 죽는 거예요. 쓰나미가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상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약들이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허락한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켜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세계가 보유한, 미국이 보유한 핵폭탄, 러시아가 보유한 핵폭탄, 전 세계가 보유한 무기로만 지구를 몇 번 폭파시키고도 남을 만큼이 이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근데 서로 만들거든요. 미국 만들면 러시아 만듭니다. 중국 만들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군비 막 올리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서로 죽이지 않아도, 서로 빼앗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죽는 건데 왜 서로 그렇게 명을 재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까딱 잘못하면 감정 싸움 나면, 정치인들이 감정 싸움 나면 그냥 수천 수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웁니까? 여러분, 싸우다 보면 싸움에 명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만한 큰 이유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가 죽고요. 직장 가다 죽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끝나간다 막 그러잖아요. 막 엉키고 섞였으면 풀어지면 끝날 때 됐구나 이렇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시대를 보면 여러분 예측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드라마는 어떻게 언제쯤 어떤 모양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엔딩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드엔딩이 되시면 안 되죠. 서운하고 아쉽고 불안하고 무서우면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날 거라는 소문이 들린답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반드시.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래요. 민족이 민족을 거슬려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려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첨부하면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죽는데 내어준답니다. 세계 각 도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이미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린 이 정도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겨우 이 정도가 뭐라고요? 재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더 벌어야지 하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재난이 시작이 되면 불법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마지막 징조가 될 때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주변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숨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버티고 적극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도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얼마나 마음이 교회로 향하셔 있으실까요? 현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수요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세 때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차라리 지금이 더 나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야, 차라리 지금이 더 나아. 아니면 야, 여기가 더 나아. 대구가 여름에 그렇게 덥다 그래요. 대구가. 그래서 뭐 데프리카라 그러잖아요. 데프리카가 뭐냐 했더니 대구나 아프리카나 그래서 데프리카라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야, 니네는 낫다. 여기 와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이 낫습니다. 기도하기가 지금이 더 낫고요. 예배드리기가 지금이 더 낫고요. 말씀 듣기가 지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듣기가, 왜 진리가 많이 훼손될 거니까요. 거짓이 더 당연해질 거니까요. 지금 들어놓으셔야 되고 지금 기도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공부해놔. 나중에 다 쓸 때 있어. 돈 모아놔. 나중에 다 쓸 때 있을 거야. 예방접종 있잖아요. 예방접종 가면 처음엔 안쓰러워가지고요. 첫해 예방접종 가면 안쓰러워가지고 요만한 애기들 막 주사 맞히잖아요.
엄마 아빠 같이 울어요. 막 같이 울어요. 여러분, 애가 그렇게 우는 게 낫습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 아빠 어떻게 예방접종 가봤습니까? 같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기 낳고 예방접종 하면 막 그 조그만 애기한테 받아 들어갈 게 없다고 막 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낫겠습니까? 병들어 우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아픈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않으면 병드는, 그게 싫어서 피하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싫어서 피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피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서 피하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막, 나이 드시면 주사 막 공짜로 다 놔주신다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내시경도 공짜로 시켜줘요, 내시경. 뭐 하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 내시경 한 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맹장만 해도 막 2천만 원이래요, 수술비가, 미국. 지금 막 그죠? 그 의료보 민영화 한다는 게 그게 아마 그런 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연예인 중에 누구 안재욱 씨라고 뇌수술하고 왔잖아요. 지금도 돈 못 갚았대요. 연예인이면 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대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면 병원비 깎아준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오면 몇 천만 원이면 해결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는요,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줘요. 10%만 내면 되니까 중증 환자가 살 수 있는데, 외국은 중증 환자일수록 줄어야 된대요. 병원비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그 내시경이 힘든데 큰 병 있을까봐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별해내실 때 예수님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레버런드만 같아도 요거 다 차잖아요. 이거 뭐 카드 같은 거 없으면 6만원, 7만원 하잖아요. 이거 다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으면 바깥에서 그 정문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확히 인지심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확신이 있습니까? 넘칩니까? 어떤 분이 계곡에 놀러 갔대요. 근데 한동안 가물었잖아요.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 콸콸콸콸콸 흘렀던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어 다 말랐다고.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가무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가물어지는 겁니다. 언제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생명을 연장해야 되냐, 믿음을 연장시키세요. 조금씩이라도, 간신이라도, 내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카드 가져가셔서,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기도카드 가져가셔서, 내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연장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그 수련회 하면서 웃겼던 게 뭐냐면, 자매들이 옆에 앉아있길래 제가 막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자들이 막 웃어요. 고등부 회장인데, 따라온 애 친구가 있어요. 따라온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여자가 먹었어. 너 정말요? 너 학생부 회장이라며 했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래?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행이래요. 왜? 오늘 배워서. 할렐루야? 오늘 알았으니까 자기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으니까 배워가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량을 넓혀가시고 기도에 대한 분량을 넓혀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당황할 때 당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저축하죠? 왜 보험 들어놓으셨어요? 현이랑 혜영씨는 보험이 없대요. 연예인 부부 있잖아요. 멋있는 거. 자기네 보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은 그래, 보험을 없애는 거야. 없앤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 해지하고 다 헌금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 보험 없이 살아야 돼. 야, 현은 하루에 10,000원씩 적으면 쓸 때, 10,000원씩. 애 태어나서 돌 때까지 10,000원씩 적으면, 하루에 10,000원씩 적으면서 365만 원을 기부했대. 너 하루에 10,000원씩 적응할 수 있냐? 순수하게 애 돌 준비로. 그 친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들어오는 저작권이요, 여러분 버는 월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려운 일 당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AIG에 전화를 해내는 거예요. 그죠? AIG에 전화하고 뭐 LH에 전화해서 보험을 처리를 해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몇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 여러분의 죄의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험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험 처리하는 거예요. 전화하잖아요. 우리 신한 목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차가 빵꾸 나더라고요. 빵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떼어야 돼요. 요즘은 전화하면 나가서 빵꾸 떼어줍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처리했어. 근데 그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을 들어놨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그 복잡스러운 상황에 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가만히 있는데 차들이 와서 계속 박잖아요. 만약에 보험 안 들어놨으면 다 장모님 뒤에도 막 망치하고 치고 막 펴셔야 돼요. 어떻게 보험 처리는 있으니까 끌고 가서 다 고쳐줘요. 근데 그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매달 얼마씩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생돈이잖아요, 솔직히.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마지막 때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채워져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 정도가 겨우 재난의 시작인데 마지막 때는 더 얼마나 살벌해지겠습니까? 나만 살면 되겠습니까? 내 가족, 내 남편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형제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우나에 가면 남자들의 호세가 있습니다. 여탕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탕도 그렇습니까? 사우나에서 목욕탕 가면 뜨거운 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괜히 딱 있다가 나가야지 옆에 사람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이거 봐라.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누가 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안 나가요. 숨이 여기까지 차다가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한 사람이 견디면서 나가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이요 속으로 쾌재를 부립니다. 누가 메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겼다는 거 이겼다. 견뎌대는 거 저 사람보다 세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남들이 다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를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5분 더 기도해야지. 이런 끈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한 장 더 읽어야지. 나는 한 번 더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래도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 근데 이 시대가 재난의 시작이 되는 시작이래요. 말씀도 힘들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교묘한 거짓과 더 화려한 유혹, 더 위험한 위협과 조롱을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견딤의 모형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께서 맞으시면서 침뱉고 조롱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절대 십자가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십자가, 구원을 더 붙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역 특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군대를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특례라고 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은 특례가 아니라 특혜를 받지요. 뭐 어떤 저기 보니까 장교인데 첫날 갔다가 그 다음날 제대한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예편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제대했대요. 이건 특례가 아니라 보니까 특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보직도 좀 쉬운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다 연락이 온대요. 장군 아는 사람들 달라고 장군 연락해서 보직 해주면 다 되나 봐요. 뭐 좀 편한 보직이었습니다. 차량 좀 있어요. 법도 생겨가지고 군대에서 차량을 붙이고 우리 장로님은 포병이셨다고요. 백이 있었다면 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린 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이 있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보직 중에 제일 쉬운 보직이 테니스 보직이에요. 테니스 보직. 테니스 선수 출신들은요 보직이 다 빠진대요. 뭘로 빠지냐면 테니스 병원. 그런 병인이 없는데 뭐냐면 이렇게 장교들, 사모님들
레슨을 해준대요. 아침에 늦으면 코트에 나가서 탁 쳐주고 커피 마시고 같이 막 한대요. 요즘엔 또 뭐 골프 선수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백이 있으면. 백 없을수록 힘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견디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혜는 없습니다. 나 장로님 아들이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3대가 믿으니까. 아니요. 그런 특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1대1입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시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지만, 장로님이 기도하는 은혜가 제게 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해당되지 않아요. 집사님이 기도하지만 현서나 현경이 기도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장모님, 어머니 굉장히 기도하시죠? 근데 그누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구원에는 특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볍거나 쉬운 십자가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불편해지고요. 더 분주해지고요. 돈은 더 쓸 게 없고요. 헌금해야 되니까. 시간은 더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구원의 특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그 불편을, 그 어려움을,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십자가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6만 되는 중에서 몇 명이요? 결국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다 현실과 마주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면서 야 차라리 애굽이 낫다 돌아가자 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다 나왔어요. 어디로? 교회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재미난 만화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땀을 닦으면서 좋다. 바로 이 맛이야. 그래. 바로 여기지. 여기서 쉬는 거에서 물 쫙 마시면서. 근데 마지막 카트가 뭐냐면 마라톤 뛰다 보면 중간에 음료수 때 있잖아요. 그 뭐 하는 얘기입니까? 뛰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거 마시면서 끝까지 뛰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좋다고 했던 사람이 그냥 마라톤 뛰다가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요. 물 뿌려가면서 야 여기 좋다. 다 뛰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보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여전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 뺐습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버텨주셔야 됩니다. 더 견디셔야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대신 밀어주지 않아요. 위험과 위협, 거짓과 당황스러운 상황과 마주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입니다. 절대 남이 대신 기도해 주거니 건전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고요. 성령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또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 믿지 못할 세상,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기도했던 시간들을 꺼내시고 말씀 받았던 시간들을 꺼내시고 예배했던 시간들을 꺼내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끝까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까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아직 재난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쉬운데 이 편안한데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그건 보나마나 백발백중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하겠죠. 그때는 기도할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안 타도요, 다시 타면 금방 배우잖아요. 수영을 한번 배워놓으면 잊지 않는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안 하면. 한국말도 1년, 몇 년만 안 하면 잊어버린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24장 1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나가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지. 하나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가서 통성으로